3장 새 범주의 사람들. 성경 이야기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이다. 그것은 마치 성령이 마스터키와 참조 요령과 온갖 진한 진리의 색깔로 짜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애굽 땅에 거하는 의미, 광야에 거하는 의미, 그리고 가나안에 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4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그들의 간역자들에게 혹사를 당하고 고통 아래 혹독하게 고난을 받아 스스로 구원할 가망이 없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망에 터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그림을 보인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그의 성령을 거두었으며 비록 사람이 그의 동물적인 몸을 유지하고 심지어 지정의의 기능을 가진 영혼을 소유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비어 있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에 의하여 유일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영적 생명의 결여로 인하여 사람의 영 속에는 영적으로 파산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고 만 것이다. 육적 생명의 전적인 결여가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의 전적인 결여는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죄의 살기 이것이다. 이 다음 어떤 날에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래의 모든 생활은 죄의 결과이고 지금도 이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에 처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날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제 원리의 행포, 가련한 희생인 영적 죽음의 상태에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제 원리를 성경에서 육신이라 불렀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아니다. 인간의 몸 자체는 약하지 않다. 성경적 의미로 육신은 사람의 모든 내적인 악이 솟아나는 사탄의 작용, 악한 성벽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 곧 사탄의 작용, 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이 우리의 영적 죽음의 근본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애굽인 감독들은 육신이 그 가혹한 통제로 인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하였다. 이 의미의 죄는 단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곧 육신과 같은 것이다. 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지상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감독들에게 학정을 당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신 것 못지않게 우리들의 영적 빈궁의 상태에 머물면서 패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온 명약하나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을 이야기해서 크게 강조하였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치하여 잡되 뼈는 꺾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이것이 그 후에 유월절로 알려졌는데 어린 양이 잡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 왕자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철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그림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였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나무 위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의 순환을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집행하셨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는 자원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으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전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필요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죄와 약속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홍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관여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려 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지를 통과하여 새 땅과 신생으로 들어갔지만 원수들은 사지에서 장사되고 말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다.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묘사했다. 왜냐하면 만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 사지에서 마른 땅으로 구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을 홍해로 빠져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서 8장과 비교해야 한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이 사지에서 구출되었는데 애국 감독들은 장사되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게
되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지에 들어가서 육체라고 불리우는 이 제 성질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장사해 버린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으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로는 육이라고 불리우는 이 옛 성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구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의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무엇이 내 삶의 지배 원리로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가? 대답은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서 찾아야 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즉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회복시키신다.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양수자가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내가 장갑을 보고 장갑아 이 성경을 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그런지 그 장갑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장갑은 5손가락이 다 있고 손모양도 갖추었지만 웬일인지 내가 명령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아마 물론 안 되지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그 장갑에게 설명하고 지시하여도 그 장갑은 지고 싶어는 하지만 그 성경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성경을 수십 번 진 장갑이 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넣기 전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내 손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면 그 장갑은 내 손처럼 강하다. 내 손에 가능한 모든 것이 그 장갑에게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다만 그 장갑이 단순히 내 손의 활동을 받으려고 준비한 그 한계까지 가능하다. 그것이 곧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구속받는 우리 인간성 안에 모시는 것이다. 우리는 장갑이요 그리스도는 손이다. 그리스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게 내적 능력을 불어넣는 분을 통하여 무엇이나 다 대비할 수 있고 무엇이나 다 감당할 수 있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충족 안에서 자족하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에 의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는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과 의롭고 숭고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 약속의 땅과 풍성한 수확으로 대표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내주의 즐거움이다. 성경에 있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먹을 공중에 있는 파이는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는 지금 나를 통하여 그의 승리의 생활을 하신다. 로마서 5장 7절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 아니라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신다. 한원하면 그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죽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의 힘은 우리의 나약을 위함이요 그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함이다. 그의 의욕은 우리의 태만을 위함이요 그의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위함이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정욕을 위함이요 그의 화평은 우리의 문제를 위함이다. 그의 기쁨은 우리의 빈곤을 위함이다. 이것은 가나안이다. 슬프고 괴로운 나의 멍에를 벗고 기쁘고 명랑한 당신의 자유를 누립니다. 나의 허약에서 당신의 건강으로, 나의 빈궁에서 당신의 부요로,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당신 자신에게로,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로 옵니다. 이것이 가나안이다. 들어가기 위하여 나왔다. 이것은 그때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위한 계획이었고 또 이것은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당신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신선한 생명이 결여되어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마귀의 놀이개인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의병기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신다. 그럼 왜 강야가 있었는가?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강야에서의 비극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 기독교의 비극이다. 그들은 자초한 빈곤으로 산 백성이었다. 그들이 강야에서 산 한날 한날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었던 날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다. 광야는 신약 성경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한 사람의 상징이다. 만일 여러분이 육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속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운 임재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만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 가져가신 육신 곧 패배한 원수의 강교한 영향 아래서 자초한 빈곤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 속에 깊이 묻어버린 원수에 대한 기억과 교활한 영향에 의하여 고통을 받으며 40년 동안이나 지낸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고기 가마도 즐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노랑 옥수수도 즐기지 못하고 사막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온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한 분의 고귀한 이름을 훼손하는 생활밖에 하지 못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받고 하늘의 모든 한량없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에 대한 무지 또는 경시로 인하여 방향감각과 목적의식을 잃고 그의 불신앙에 애굽에서 가져온 빈약한 자원만으로 단순히 존재만을 연장하는 그리스도인처럼 감상적인 사람도 별로 없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간의 고달픈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지나게 하여 결국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게 하셨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받았지만 그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거기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달라고 계속 애걸복걸하지만 실은 그것을 받지는 못한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이요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교환한 생활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새 유형의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과 광야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의 사람인지 궁금하다. 아직 애굽에 있는가?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당신의 구주로 믿으라. 믿음으로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당신의 마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구속받은 아이처럼 주님께 감사하라. 아직도 광야에 있는가? 불신앙을 버리라. 지금 아직도 우리가 육신으로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이를 인하여 주 예수를 신뢰하고 나와 주님은 우리의 승리이며 힘이시며 미래이시며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필요의 전부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느니라. 약속의 땅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 의하여 지배되고 영광의 충만한 기쁨을 알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화평을 알고 발바닥에 밟은 모든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 곧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옵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당신을 지금 나를 구속하사 깨끗해 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주로 맞아 드립니다. 은혜로운 성령으로 내게 오사 내 안에 거함으로 지금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의 약속이요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속량되었음을 아옵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생명이시요 내가 아무 때고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소서. 아멘.